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 며칠 동안 하늘이 참 맑고 깨끗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에는 얼마나 하늘이 투명하고 맑은지 가을 하늘 같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이던 90년대 초 그때만 해도 그런 맑은 하늘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을에 정말 예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정말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황사다, 미세먼지다, 거기다가 이제 봄과 가을 자체가 짧아졌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런 예쁜 하늘, 우리가 그런 하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걱정을 했던 사람이 옛날 중국의 주시대에 기나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말할 때 기우다라는 한자어를 쓰는데 이러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염려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부터 시작해서 돈을 벌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은퇴한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이 염려로 다가올 때가 있죠. 그리고 또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도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크게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누군가 옆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고 계속 기침을 하면은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또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건강에 대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끊임없이 접하게 됩니다. 이것도 안 좋다, 저것도 안 좋다, 이 음식을 먹지 마라, 저것을 먹어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이 아보카도 오일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꼭 먹어야만 한다. 다른 식용유들은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은데 그 오일은 이런 거에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서 채널을 돌려보면 그 옆에 홈쇼핑 채널에서 기가 막히게 아보카도 오일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겠죠. 이 세상은 우리의 염려를 끊임없이 자극해서 돼도 안 해도 되는 걱정까지 주입을 시키고 결국 이런 것들은 끝없는 염려로 이어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무언가를 염려할 때 그 염려거리가 덜어지거나 없어지면 좋겠는데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질문이 있죠. 누구는 염려를 하고 싶어서 염려를 하나 사람이 어떻게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염려할 것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떻게 세상이 주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염려는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우리 삶에 염려할 것이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다, 이 말을 원어 성경을 보면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어떤 것에 신경을 쓰다, 어떤 것을 돌보다 라는 뜻인데요. 곧 무엇에 대해서 염려한다라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관심거리까지도 잠식할 정도로 염려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염려거리가 있어도 어떤 분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요. 하지만 어떤 분은 그것에 집착을 해서 신경쓰므로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더 큰 염려거리가 오게 되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염려는 없어지게 됩니다. 저희 큰딸이 한 4-5살 정도 때 얘가 어느 날부터 정말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였는데 그렇게 떼를 쓰는 거예요. 떼를 쓰고 막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같으면, 지금 이제 벌써 3번째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육아의 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알잖아요. 지금 같으면 그러나 보다, 그럴 수 있지 할 텐데,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별의별 걱정을 다 하게 되고, 이 아이가 이렇게 떼쟁이로 커서 이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민폐 끼치면 어떡하나,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내도 보고 달래도 보고 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얘가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가고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 아이가 폐렴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기침하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떼를 써도 되고 바닥에 대굴대굴 굴러도 되니까 제발 아프지만 말아다오, 제발 건강할 대로 돌아가다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더 큰 염려거리가 지배하니까 그 전에 염려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겁니다. 감사하게도 금방 나와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때쯤에서 제가 걱정하는 모습들도 사라지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염려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좋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마음과 육신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이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하죠.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은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병들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삶의 각종 염려거리가 그 마음과 육신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트레스죠. 이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라, 기뻐해라, 이렇게 말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감옥에 갇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자신의 인생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들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염려가 아니라 기쁨의 강조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염려함으로 그 마음과 육신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염려거리가 많은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염려거리가 많았겠지만 그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간구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염려거리를 계속 가지고 끓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늘 평강을 누리면서 사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극심한 근심에 사로잡히셨던 때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로 인해서 심히 고민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예수님의 상태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 죽을 것 같다. 나 얘들아, 나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 십자가의 처형,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셨던 거죠. 그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과 아픔,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것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근심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고민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힘쓰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와 간구를 하셨지만 예수님의 염려거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죽을 것 같은 그 고민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담대함으로 그 자리를 떠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을 지배하던 염려거리에 더 이상 빠져들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염려는 그 염려거리가 나를 지배함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 더욱 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 죽음이 그의 생각을 지배할 때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염려에 사로잡힐 때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 염려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에 참 좋습니다. 본당에서 혼자 기도할 때가 있는데 정말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너무 좋아요. 새벽에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금요일에 함께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의 운행하심 속에 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염려와 답답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로 변해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나오고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마음이 너무 어렵고 큰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염려거리가 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켜주시겠다, 이 단어는 호위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극에서 보면 어떤 중요한 인물을 병사들이 빙 둘러싸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로부터 지키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거리에 의해서 지배당하며 마음과 육신이 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강으로 가득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아뢰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에 그 염려를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염려거리를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염려 가운데 지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아뢰을 때에 가져야 하는 믿음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곧 인간의 모든 이해와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더 이상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저도 한동안 염려 없이 씩씩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주보를 제가 담당하게 되면서 이 염려거리가 슬슬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거의 오자마자부터 주보를 하니까 안 틀리면 좋았겠지만 역시나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그럴 수 있다, 다음에 더 잘하자,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스스로에게도 그래, 아직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익숙치 않은 프로그램을 열심히 공부해서 만들어냈다는 자체가 참 잘했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작은 성공에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거 잘하거든요. 막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잘했어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막 성도님들께 혼란을 드리는 것도 너무 죄송하고 여러모로 이게 너무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진짜 틀린 게 없겠지 하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막 줄을 치면서 확인하고 그랬는데 또 잘못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이 되고 막 자책을 하고, 이 염려와 자책은 항상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오전에 인쇄소에 이제 주보를 넘기는데 금요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막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보낸 다음에도 이거 보냈는데 누가 주보 잘못됐다고 연락 주시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계속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주보 틀린 거 있어도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나눌 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연락을 주셔야 제가 수습을 할 수 있고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주일이 지나면 그래도 이제 다 잊고 괜찮았는데, 한날은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새벽이 됐는데 딱 눈을 뜨자마자부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왜 이리 꼼꼼하지 못한 걸까요? 이 부족한 종의 꼴을 보시는 게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이렇게 말없이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따뜻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그 어떤 저의 모든 그 마음을 아시는 것 같은 그 따뜻함, 그게 깊은 데서부터 쫙 올라오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모든 게 감사로 바뀌어가더라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주보를 작업을 하니까 아주 오랜만에 하나도 틀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이 말씀도 정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시다 깨닫게 되었어요. 나의 염려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까지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뢰라. 그러면 내가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가정, 자녀, 일터, 이 나라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염려로부터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붙잡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맡아서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나의 삶을 가장 잘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맡기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심을 믿고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염려거리가 참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염려거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염려거리로 그 마음이 지배를 받아서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곤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에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지배하는 세상의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며 모든 염려를 전적으로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을 때에 도리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뢰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택하신 그 최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과 자녀들과 모든 것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